창세기 오늘 강의 세미나 3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에덴의 4대 강에 대해서 전번 시간과 연결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선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흐르면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에덴에 있는 나무는 모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인데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선과 악이 구분 없이 모두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에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도 인간의 눈은 자기의 보는 눈에 따라 다릅니다. 좋은 에덴에서 인간은 범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온 세상으로 번져 나가게 됩니다. 에덴이라는 이 단어가 남성형으로 쓰일 때는 에덴의 가족이 되며 여성형으로 쓰일 때는 즐거움과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범죄 후에는 아단이 되어 탐닉하다, 즐기다, 주색잡기 하다 이런 단어로 변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에덴은 남성형으로 남성형과 동의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가정의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또 같은 5730 이걸 5730에서 보면 이것은 5727에서 유래가 되는데 기쁨, 우아함,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얘기합니다. 또 1040에 보면 베트 에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환락의 집입니다. 베트 에덴은 마이티의 에덴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베델인데 이것은 마이트와 엘이 합쳐져서 되었습니다. 또한 아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드럽다, 즐겁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제기동사로는 주색에 빠져 살다, 스스로 즐겁게 하다, 탐닉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에덴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기동사는 무슨 동사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한 일이 자기를 위하여 한 일이 되는 경우 제기동사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자기를 위해서 먹게 된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즐거운 주색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강은 흐르는 것으로 전달자가 됩니다. 전달자는 듣고 지식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버림받지 않으려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할 때 지식만 전하지 말고 나의 삶과 생활이 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강이 흐르기 전에 에덴을 적시고 흘러간 것을 말합니다. 적시는 것은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에덴의 샘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동산을 흠뻑 적시고 강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산이 지금 범죄한 상태로 흠뻑 젖어 있으니 흘러가는 것은 범죄의 물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항상 나를 통해서 내 자식에게 흘러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 근원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으로 사방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4대 강의 처음 사명이 무엇이었는데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은 비손입니다. 이거는 피손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쏟아져 나오는 물, 넘쳐 흐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손은 6335번 푸시에서 유래가 됐다 합니다. 이 말은 분산하다, 분산하여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일라 온 땅을 적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래 땅을 의미합니다. 홀이라는 것은 모래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2345문 홀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꼬다, 빙빙 돌리다, 빙빙 꼬여 해산의 곧 진통을 겪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홀의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해서 의미하는 것처럼 많은 수를 의미하며 수많은 모래알은 하느님의 백성들의 수를 나타내는 분량이라고 이사야서, 호세아서, 창세기 22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쏙구쳐 번져나가므로 해상의 진통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일라는 금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금은 정금 같은 믿음하면서 믿음을 상징하고 금은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되므로 금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인격이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이 퍼져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퍼져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나를 위함이 번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은 모두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서 큰 교회를 지어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올라가면 감사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 유배당해 죽으면서 영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노예의 마지막 시간을 로마 세방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둘째 강은 기온입니다. 이 말은 기아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흐르다, 내뿜다, 해산에 쓰고 나오다, 끌어올리다, 끄집어내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혈천처럼 속에 물샘이 있어 뿜어져 나오는 곳이 있는데 해산의 수고를 하여서 나옵니다. 마치 아기가 양수를 터치고 나오는 모습이 바로 기온의 모습입니다. 기온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급수원이기도 합니다. 구스는 함의 아들입니다.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이 말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생수가 넘쳐나게 하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 물이 흘러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갔다면 이스라엘 다윗도 범죄치 않았을 것입니다.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급수원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주색잡기에 빠진 변질된 썩은 물이 흘러가니 모든 사람이 타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hitdekel입니다. 이 단어는 아무것도 해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구사전에 들어가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에 보니까 정월 24일에 내가 hitdekel 70인 여기는 티그리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hitdekel이라는 큰 강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계시를 받던 곳이 바로 hitdekel입니다. 그래서 hitdekel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흘러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것이 아수르 동편으로 흘러갔다 그럽니다. 아수르라는 말은 성공한이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셈의 둘째 아들 아수르 또한 그의 자손과 그가 차지한 나라, 그 지역과 왕국,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833번에 아사르라는 말은 특별히 평탄하다, 옳다, 행복하다의 의미로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앞으로 가다, 정직하다,
번성하다, 복되다, 복되다고 하다, 행복하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구조하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행복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자기 기준의 행복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의 계시를 받아 뱀의 행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려며 행복의 조건을 말해줍니다. 자기들의 행복 조건은 육신 만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도 이 육신 만족에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와는 별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 페라트가 있습니다. 단어적으로는 솟아나와 돌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유브라데는 경계선을 상징합니다. 애국과 바벨론 제국의 경계선은 이 강은 한때는 히브리 왕조의 경계였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이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가 나오는 곳은 모두 경계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는 아시아의 가장 긴 강이면서도 애굽과 바벨론의 경계선이며 이 강은 강어귀에서 티그리스 강과 만나 눈을 여겨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발달하게 만들어줍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으로 거룩을 말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어서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데 구별이 안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경계선이 없으니 생수가 아니라 혼합된 물이 흘러가면서 산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쏘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계시록 16장 12절에 말합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대 수는 1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고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천사를 놓아주니 이 만만이 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지어주는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2만만이 아니라 엄청난 물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타락한 에덴의 지식이 흘러들어와서 세상을 오염시켜 세상은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퍼뜨리라고 사명받은 4대 강처럼 우리에게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아담의 길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하여 아담의 본질과 그 아담이 삶의 터전으로 삼을 에덴 동산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본질은 곧 그 아담이 살아가야 할 길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한 그 아담의 생활 터전 역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마땅한지를 나타내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아담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 글에 나오는 아담은 5, 6천년 전 고대 역사의 한 부분을 장식하는 역사 속의 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문제이며 흙으로 지어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운신하는 모든 인간들의 원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며 따라서 아담은 더 이상 남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되었다는 하소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성경은 나의 노래며 나의 양식이며 나의 눈물이며 나의 구원이 되어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창세기 2장이 말한 아담은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과거이며 나의 현재이며 나의 미래입니다. 어머니의 태를 벗어난 어린아이는 에덴의 동산의 최초의 아담과 다름이 없어서 이들은 아담이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몰랐듯이 선과 악에 대한 관념도 없을 뿐더러 부끄러움이나 자존심 따위도 없고 지혜도 지식도 없는 상태로 이런 어린아이의 삶은 우리가 모두가 겪었던 우리 모두의 과거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는 언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며 또한 어떻게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알게 되는가? 날 때에는 부끄러움도 선악의 개념도 알지 못하던 존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알고 선악 시비의 관념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통찰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악이나 시비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자기 길을 가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담은 에어시 선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 선악의 세계를 빠져나오며 엄청난 세월의 갈등과 고통이 따르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악의 세계에 빠짐으로 인해 잊어버렸던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아담의 현재입니다. 유치원을 다닐 정도의 아이라면 이미 그 속에 선악의 관념이 자리 잡기 시작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과 악의 투쟁 속에서 일생을 마감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신이 얼마나 선하며 선으로 악을 이겼나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삼으며 자기보다도 악한 사람들을 비난하며 그러지 아니한 자신에 대한 위안을 삼습니다. 즉 대부분의 아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난 땅에서 유리히 방황하는 가인의 족보에 묻혀 율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아벨을 알고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곧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더 이상 선악의 가치에 묶여있지 않으며 율법에 의해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가치는 어디로 향하느냐? 물론 이 내용은 소위 말하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즉 선악의 관념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선악의 세계에 물들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땅에 뿌렸던 전철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더 이 말씀에 대한 해안이 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아담은 절대 선악을 아는 일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 안될 무슨 소양이 있으랴?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내가 다시금 에덴 동산에 선 아담이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그 길이 어디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니.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아담의 타락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아담의 타락은 그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 이전의 가정에 이미 남자로서 여자인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그 여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아담 자신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으로 그 여자에게 빠져 들어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결과적으로 돕는 배필을 잘못 골랐다는 말이 되는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의 배필로 미리 정해놓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를 자신의 배필로 정한 것은 아담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찌하여 여자를 자신의 배필로 맞아들이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오늘 살펴볼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즉 만일 아담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았더라면 그는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맞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담 자신이 그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여자가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문제는 아담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고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된 배경에는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제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처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는데, 왜냐하면 아담은 그가 비록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로 영근 존재는 아니며, 그것은 그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온전히 자랐을 때 이루어질 내용인데, 그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스리게, 아바드라는 말은 다스리라는 번역은 오역입니다. 개혁성경은 다스리게, 공동번역은 돌보게, 현대인의 성경은 관리하게, 이재훈의 언어번역은 경작하게라고 번역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개념에서든지 일하다, 섬기다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물론 다스림이나 돌봄 혹은 관리 등도 아담의 입장에서 어떠한에 따라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창세기 1장의 아담,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흙에 속한 아담으로서는 유전 교수의 경작의 의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아담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 어쩌면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당연한 규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바드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은 경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흙에 속한 아담은 아직 에덴 동산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앞으로 그가 장성하면 에덴의 동산뿐만 아니라 에덴 그 자체까지도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는 수준의 아담이라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준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에덴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자라야 하며, 이 자라면은 생명의 양식이 필수인데,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비록 그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는 아니더라도 에덴의 동산을 경작하는, 섬기는 삶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1차적인 삶이었습니다.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들이 아담에게 양식이 되기 위하여 존재해 있었는데, 아담이 그 나무들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경작하는 삶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나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아담으로서는 적어도 그 열매를 따는 일은 해야 했으며,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하고 흙을 파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런 점은 자명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의 두 형태로 모래 위에 그 조체를 세우는 자와 반석 위에 세우는 자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주초를 세우는 작업을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언제나 두 손을 묶어놓고 판판이 놀고 먹는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반석이라는 은혜가 주어져도 그 위에 주초를 세우는 삶이 없으면 반석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반석은 오직 그 위에 주초를 세우는 사람에게만 은혜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시고 그것을 경작하도록 하신 것은 그러므로서 그 동산이 아담의 터전이 되어 그러므로서 아담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의 동산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흙에 속한 아담으로서는 잘못하면 에덴 동산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땅이란 하나의 투기 대상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그 땅을 팔아버릴 수 있듯이 아담 역시 동산을 경작하고 동산으로부터의 생명의 공급을 얻는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과 그 동산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 유감스럽게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담이 에덴을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그를 에덴으로부터 쫓아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아담은 그가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쫓아서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을 지키는 일로부터 마음이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서 다시 찾은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 이전에 우리는 과연 그 동산에 우리 삶의 터전을 두며 그곳에 우리 거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이 결실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의미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담이 삶의 주소를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었겠는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15절도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이제 16절에 들어오면 그것은 더욱더 분명한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어투의 명령이 아니고 아주 강한 형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히브리어 동사는 일반적인 형태의 칼동사와 그 행위를 강조하는 강조형의 PL 동사와 일을 하는 사역형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명하여라는 와의 차오라는 동사는 PL 명령법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책에서 죽이라가 칼 형태의 명령이라면 이 말은 학살하라, 박살을 내라 등이 PL 형태의 명령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즉 창세기 16장과 16절과 17절은 아담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명령의 문맥 속에 아콜, 임의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임의로라는 말은 알아서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입니다. 그러나 임의로는 먹다라는 말을 임의로라고 번역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노 아콜을 임의로로 번역한 것은 큰 오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17절로만 한정되어 16절은 마치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임의로라는 곤장사항 정도로 인식하게 되나 임의로 먹되 이 말은 토켈 아콜 지력하면 내가 반드시 먹어라, 내가 먹고 먹어라 이런 정도 의미입니다. 너는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고 먹어라, 꼭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강한 명령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강한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한 것에서부터 이미 타락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명령은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반드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임의로라는 번역은 말도 안 되는 오역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번역으로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성경이 채택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일에 빠져서 타락의 길을 걷는데 가장 앞장선 공신일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했다느니 다시 그 여자가 아담을 꼬였다니 하는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소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담이 본문 16절에 하나님의 명령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뿐더러 서로 그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게 된 존재였다면 그것이 그리 치명적인 사건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본문의 명령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권면 정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의로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라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임의로 먹되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지 않고도 나의 말을 믿을 수 있다면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확인도 않고 남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잘못된 오역이며 그 유명한 히브리어 학자가 수없이 많아도 여태 수정의 필요를 느껴본 적이 없는 구절에게 어렵고 아무리 따분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히브리어 문법적인 설명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켈 아콜 임의로 먹되, 이 히브리어를 임의로 먹되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둘 다 스트롱 코드 번호 398번의 아칼이라는 동사입니다. 아칼은 먹다, 소비하다 등의 의미인데 앞에 나오는 아칼은 아칼의 칼 부정사 절대형이고 뒤에 나온 아칼은 아칼의 칼 미완료 2인칭 남성 단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에는 임의로라는 뜻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후의 문맥에도 그런 뜻의 단어는 없습니다. 아콜은 먹는 것이나 먹기 등의 의미이고 토켈은 내가 먹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본동사 앞에 동일한 동사가 부정사로 등장하는 형태는 일종의 관용적인 구문으로 취급되는데 이런 구문에 대한 문법책의 설명을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베제민 교수의 총신대학에서 출간한 새로운 형태의 히브리어 206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절대 부정형, 동사 앞에 놓이거나 뒤에 놓인다. 절대 부정형과 동사는 같은 액션에 속해 있어야 한다. 칼 완료형 또는 미완료형이면 칼 절대 부정형이라야 한다. 부사구실한다. 앞에 있으면 동사를 강조한다. 뒤에 있으면 줄곧 계속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2장 16절은 칼 절대 부정형 아콜이 칼 동사 토켈의 앞에 오는 형태로 이 경우에는 위에 구문론에서 설명한 대로 동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6절 초도를 이미 하나님이 명하여 가라사대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이 말은 내가 반드시 먹으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관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구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히브리어 학자들이 이러한 단순한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런 문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임의로 먹되라는 생각의 견고함 때문입니다. 즉 생명과를 비롯한 동산 각종 남의 실과를 반드시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먹어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 정도로 생각하는 안일함이 아주 초보적인 문법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례는 성경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많은 바, 당장 17절에 나오는 정령 죽으리라는 구문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타무트 모트, 또 죽는다는 뜻을 가진 무트라는 동사가 부정사 절대형인 모트 형태로 먼저 오고 타무트라는 칼 미알료 2인칭 남성 단수 형태가 뒤에 와서
죽는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고 죽을 것이다가 된 것입니다. 이 정령 죽으리라는를 16절처럼 임의로 먹으라는 식으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는 말 가운데 나오는 죽을까 하노라, 즉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 였는가? 반드시 죽으리라 였습니다. 하지만 3장에 여자를 언급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곡을 기르지 못합니다. 지금 얘기한 죽을까 하노라 아니면 그녀가 선악과에 대해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했다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러나 미리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다면 그 여자의 잘못은 그런 변죽이 아닙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대답한 것이 그녀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는 그녀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다는 대답과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대답은 전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나무의 실과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따위로 대답한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3장에서 다툴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할 부분은 부정사 절대형이 앞에 오고 그 뒤에 동일한 동사가 따라 나올 경우 그 부정사는 뒤에 오는 정동사를 강조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갑자기 들으면 머리가 혼란스럽겠지만 나중에 서로 한번 직접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쉽게 우리 한번 서로 이해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나오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할 때 정녕 돌아온다는 부분도 이와 동일한 구분입니다. 이것을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게로 돌아올 수도 있으리니 같은 말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죽는다는 말이나 돌아온다는 동사는 그 의미를 강조하는 형태로 부정사 절대형을 쓸 수도 있겠으나 먹는다는 아칼이라는 동사는 그렇게 쓸 수 없는 것이 관용적 표현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0장 18절은 이런 의문이 쓸데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이 부분은 동사도 동일한 아칼이고 구문도 동일한 칼 부정사 절대형이 선행하는 구문인데 여기는 문법의 원칙에 충실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8절에 보면 그 피를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거룩한 곳에서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여기는 정확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아칼이라는 동사도 부정사 절대형이 선행하고 그 정동사가 따라오면 그 부정사 뒤에 오는 정동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바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엄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반드시 먹을 것이로되 임의로 먹을 것이로되가 아닙니다. 반드시 먹을 것이로되.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동산이 제공하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영혼은 비록 그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경은 죽게 되며,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자신을 던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문 가운데 하나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 원래부터 영적이었느냐 아니면 혼적이었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원래 아담은 영적이지도 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가 사는 만큼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회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삶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 아담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뜻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보듯이 선과 악의 세계로 빠져들어 에덴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은 아담이라는 존재의 양면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첫 번째 아담을 일컬어 흙에 속한 혼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 아담이 결국 선악의 세계에 빠져 에덴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알고서 한 표현입니다. 즉, 이 원래의 아담은 결국 영의 세계를 지향하지 아니하고 혼의 세계로 나아가 그 세계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아담이 혼의 세계에 머무는 것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생명의 세계로 돌이키기 위한 피 흘림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의 최초의 아담은 영도 아니며 혼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담은 하나의 기능성이며 하나의 경향이며 하나의 파동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영이며 생명이며 하나님 자신입니다.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반드시 먹으라고 명시하는 것은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의로의 흐름에 오르기 때문이며 그 흐름의 끝에 하나님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최초의 아담이 영적이라거나 아니면 혼적이라거나를 미리 단정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의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흐름도 가지고 있고, 즉 하나님의 생기도 가지고 있고 나타난 세계의 선악에 사로잡힐 수 있는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이고 무엇을 마음에 드느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말을 이미 선악에 물든 상태에서 선을 심으며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며 악을 거둔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면 잘못된 적용이 됩니다. 선과 악은 나누어진 별개의 기체가 아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선을 심고 악을 심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그것 자체로 오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아무리 선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마음뿐이고 실제 사항은 악으로 끌려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것이 바로 율법의 세계, 곧 선악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아담이 곧 혼적이며 육신적인 아담인데 이런 상태를 일러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담은 자력으로는 결코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이 돌이킴을 일러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잃었던 동산을 회복한 아담에게 기다리는 것은 창세기 2장 15절 이하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또다시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의 세계에 빠져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것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늘 말했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의 아담은 그것으로 완성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제 그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는 아담도 네페시 하여로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이상 그의 의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제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명령입니다. 즉 먹어라 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시하는 두 세계이며 두 개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가 제공하는 생명의 길, 곧 영의 길이며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제공하는 선악의 길, 곧 땅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담을 강제하지는 않아 당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시기는 하시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고 나머지는 반드시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에덴의 동산을 지키는 길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세계로 이르는 적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양감사라도 자기가 싫다면 어쩌겠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반드시 먹으랬는데도 먹기를 싫어하면 어쩔 것이며, 선악과를 먹으면 그 발길이 땅으로 향하고 궁극적으로는 혼의 세계에 머물러 영혼을 바라볼 수 없게 되니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좋아서 먹는다면 그것을 또한 어찌할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보다 16절에 말씀 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담의 돕는 배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아담이 동산을 경작하고 또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일에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일은 아담 혼자로서는 벅차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반드시를 임의로 이해한 아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는 배필보다 자신이 원하는 배필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급기야는 그 돕는 배필로 인해 에덴 동산을 잊어버리는 불상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담의 타락을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그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타락의 출발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담은 그 전에 이미 자기 갈비뼈 하나로 만든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맞아들였다는 것이 이미 아담의 타락이며, 그 이전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에덴을 다스리라는 말로 이해한 것이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반드시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먹어도 좋다는 식으로 이해한 것, 이것이 바로 아담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으라고 명하신 것을 먹는가? 아니면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먹는가? 우리가 영이냐 육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에 따른 종속 변수일 뿐입니다. 양식이 체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한번 형성된 체질은 이제 거꾸로 양식을 결정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에 물든 인간은 죽어도 그 선악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 윤리, 도도, 그것은 곧 자신이며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이며 국가여서 선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그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그래도 윤리도덕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봅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